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얼어붙은 이 상황과 추운 날씨를 녹일 수 있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의인과 악인 사이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의인과 악인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의인과 악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부활합니다. 악인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은 후 우리가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이 땅에 다시 올 때 부활하여 심판받습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일까요?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저는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접하는 미디어들, 즉 만화나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을 보면은 악역이 있습니다. 신데렐라에게 악역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계모라는 악역이 있습니다. 어릴 때 보았던 호빵맨에게는 세균맨이라는 악당이 있습니다. 배트맨이라는 만화에는 조커라는 악당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자라면서 배운 것은 절대 악이 있다는 것을 배우며 커왔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변함없는, 누가 봐도 정말 나쁜 악역이 존재합니다. 성경에서도 절대 악이 존재합니다. 성경에서 절대 악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그리고 절대 악의 존재는 사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절대 악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나 중심적으로 상대적으로 판단됩니다. 모든 사람이 정말 악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나에게는 정말 잘해준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는 무엇입니까? 의인입니다. 성경은 절대 악인 죄와 사단이 있다고 가르치지만 우리는 지금 절대 악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것이면 그게 선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좋지 않은 것이면 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은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외면하고 무시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권리라는 말로 포장하여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시킵니다. 조금 극단적이지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요즘 마스크를 쓰는 것을 정부에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마스크 쓰지 않으면 어느 곳에든지 자유롭게 갈 수 없습니다. 대부분 업소에는 뭐라고 붙여져 있습니까? 마스크 쓰지 않으면 출입 금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국에 마스크 쓰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진 보이십니까? 이렇게 조장합니다. 내 몸은 내가 선택한다. 마스크 쓰는 거 강요하지 마라. 내가 걸리면 내가 걸리지 왜 상관하냐. 마스크 쓰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예전부터 내려오던 도덕적 규범들이 이 권리라는 구호 아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말씀들이 세상에서 인본주의의 물결 속에서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세계를 혼란 속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많은 사람들이 삶의 저명으로 삼은 구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욜로입니다. You only live once라는 구호의 앞단어를 딱 딴 단어입니다. 욜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줄여서 번역하자면 인생은 몇 번이다? 한 번이다. 후회 없이 지금 이 순간만을 즐기며 살아가라. 왜?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아직 닥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 하나도 하지 말고 지금 그냥 이 상황을 즐겨라 라는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의 암흑기는 우리가 중세 암흑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안에서도 암흑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사시대를 많은 신학자들은 영적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우리말 성경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모두가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의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절대적으로 선이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하며 악의 편에 서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시인인 오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악은 특별하지 않고 항상 인간적이며 우리와 함께 자고 먹는다. 선과 악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것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은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재미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인간적인 면에서 정을 느낍니다. 근데 악이 어떻다고요? 인간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자고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악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9절입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들께서 짝수절을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 제가 의미 있게 읽은 부분은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누구 중에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누가 봐도 악인 같은 그 나쁜 사람을 심판대 위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면적 의인 중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악인이 곳곳에 숨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존한다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은 공존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122, 123페이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교회 안으로 모아들인다. 복음의 사명이 완결되면 심판은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일을 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신자들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비방거리가 될 것을 보셨다. 세상은 거짓 신자들의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행위로 인하여 복음을 비방한다. 맞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비방합니다. 그런데 왜 비방합니까? 언행 일치가 되지 않아서. 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예수님을 섬긴다 하면서 그대로 살고 있지 않은가를 우리에게 물으며 교인을 이렇게 핍박하고 학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는 것을 보고 실족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흔들린다는 겁니다. 아, 내가 존경하는 누구도 저렇게 하는데 뭐. 내가 정말 신앙적으로 존경하는 어떤 분도 저렇게 하는데 뭐. 라고 해서 그냥 거리낌 없이 따라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희 죄를 간과하시리라는 생각을 가질 위험이 있다. 아니, 누구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지. 신앙 있는 저분이 저렇게 하는데 나도 문제 없겠지라고 해서 따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미래의 휘장을 걷어 올리시고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지위가 아니라 품성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도록 하셨다.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존경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존경하지 않는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후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킨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악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골라내어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악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악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의인이 어떻게 악인이 되어가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1편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소절을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1절은 의인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 다음 의인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의인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의인이 악인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반대로 봤습니다. 악인들은 악인의 꾀를 따른다. 악인들은 죄인들의 길에 선다. 악인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 이것이 바로 의인이 악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보자면 악인들의 꾀를 따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답답한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번 속 시원하게 속에 있는 말을 상대방에게 쏴 붙이면 내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합니까? 못합니까? 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 번만 딱 눈 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한 번만 딱 눈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어기면 돈 많이 벌고 성공할 것 같은데 우리는 또 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를 많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답답합니다. 그러다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세상의 순리를 따라 결정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와 결혼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를 봅시다. 훗날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용서받고 죄의 대가를 치렀지만 이 상황만을 봐서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악인이죠.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 정말 절대 악입니다. 그렇게 불릴 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인 다윗이 악인이 되기에는 어떠한 큰 물리적인 힘이나 큰 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화입 부인은 부조와 선지자에서 다윗이 이러한 죄를 저지르게 된 까닭을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의뢰하는 정신과 자신을 높이는 정신이었습니다. 아첨과 권세, 사치의 유혹이 다윗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번째, 주변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악한 왕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꾀를 따른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717페이지입니다. 주위에 민족과의 교제도 역시 악한 가마를 끼쳤다. 동방의 통치자들 사이에 성행하던 풍습에 따르면 신하들에게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왕이 행했을 때에는 정죄하지 않으며 왕은 신하가 행하는 그런 자제를 행할 의무도 없었다. 이 모든 것들은
죄의 흉악성에 대한 다윗의 생각을 무디게 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유혹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악인들의 꾀를 따랐습니다. 주변 왕들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았습니다. 주변 왕들은 지금 다윗이 하는 고민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아마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못할 게 뭐냐? 아니, 내가 왕인데 주변 왕들은 이보다 더 심한 것 다 하는데 나의 권력과 나의 능력으로 이런 것 못할 것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심경의 변화는 자신이 알아차릴 수 없게 다윗의 마음을 조금씩 잠식해 들어갑니다. 의인이 악인이 되는 과정,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됩니다. 이 악인의 꾀의 유혹에 넘어서게 되면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각만 하다가 행동에 옮긴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부조와 선지자 718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영혼을 유일한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분리시킬 수 있게 되자마자 인간의 사악한 육체적 욕망을 충동시키고자 할 것이다. 원수는 이를 돌발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원수는 처음부터 몹시 놀랄 만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리에 원칙의 요새를 침식하는 것이다. 이 일은 겉보기에는 매우 적은 일처럼 보이는 것들, 즉 하나님께 충실하고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게을리하는 일이나 세상의 풍속과 행습을 따르는 경향에서 시작된다. 의인이 갑자기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행동이 나오기까지 마음속에서는 이미 자기 합리화가 다 되었습니다. 의에 대하여 완전 무뎌졌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악인의 꾀를 따르기 시작하면 사단은 그때 은밀하게 작업을 시작합니다. 대놓고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은밀하게, 나도 모르게, 남도 모르게, 가족들도 모르게 아주 은밀하게 나의 마음속에서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비밀리에 우리의 원칙의 요새를 조금씩 침식시킵니다. 화입부에는 이러한 과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게을리하거나 세상의 풍속과 행습을 따르는 경향에서 시작된다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를 때에, 꾀를 생각할 때에 교묘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조용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아무 거리낌 없이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죄책감 없이 말입니다. 이렇게 의인이 악인이 되어 갑니다. 이렇게 의인이었던 사람이 죄인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시편 1편 1절을 쉬운말 성경은 오만한 자들을 이렇게 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웃는 거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사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돈은 더 많이 버는 겁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표면적인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하고 일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기고만장하게 됩니다. 결국 의인이었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비웃는 거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주변 사람도 모르게 은밀하게 이 작업은 실행되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정말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누가 봐도 인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은 더욱더 은밀하게, 더욱더 자연스럽게, 더욱더 인간적으로 일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선과 악이 모호한 이 세상에서 나도 모르게 사단의 편에, 악의 편에서 나의 주장을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기본에 충실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늘 가는 여정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724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의 역사를 비록 당신으로부터 크게 축복과 은총을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안전하다고 느끼고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로 삼고자 하였다. 죄의 영향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아니, 가깝습니다. 오늘 의인이었다가 내일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10분 전에 의인이었다가 지금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전신갑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늘 가는 여정,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모두 완주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